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의 연배를 알 수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199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리암 니슨, 여러분 리암 니슨은 아시죠? 네, 청년들은 아네요. 리암 니슨 주연이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수많은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소개를 잠시 해드리자면 2차 세계대전의 배경입니다. 그때 이제 폴란드가 독일에게 점령을 당했을 때 그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인 사업가 쉰들러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사업을 엄청 막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고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천재적인 유대인을 한 명 만나가지고 그 사람부터 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점점 불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수용소에서 막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쉰들러가 보니까 자기 공장 노동자들도 수용소에 막 잡혀가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자기 공장으로 빼돌립니다. 빼돌리는데 그냥 데려오려고 하면 안 주니까 몰래 뇌물을 줍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빼오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누구도 좀 빼주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좀 빼주세요. 막 이런 요청들을 들을 때 처음에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쉰들러는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빼내와야 될 사람들의 리스트를 엄청 많이 작성을 했어요. 막 해가지고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사옵니다. 그래서 무려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와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독일이니까 이 독일인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이 공장 노동자들인 유대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너무 감사해하는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이 쉰들러가 자기 차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차를 팔았어야 돼.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 나치 당원이었던 그 쉰들러는 자기 나치 배지를 보면서 이거 금으로 만든 건데 이거 팔았으면 2사람은 살렸을 거야. 못해도 1사람은 살렸을 텐데 하면서 막 웁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쉰들러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이야기, 그 1100명으로 인한 유대인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영화 이제 발표 당시에는 한 6000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고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사람을 살린 소방관의 이야기, 어떤 청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뉴스에 나오면 사람들이 와 정말 멋지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을 살리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장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찾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찾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초등 2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마리밖에 안 되는데, 한 마리밖에 안 돼도 찾아와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다, 한 마리 정도는 괜찮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역시 세계로 교회, 세계적인 교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마리라도 찾으러 가야겠죠. 한 마리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99마리를 놔두고 이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아이, 그 99마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라니까요. 잃어버린 것이라니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하자, 우리 파티하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이 양을 그냥 이렇게 몰고 오는 게 아니라 들쳐매고, 어깨에 들쳐매고 신나게 즐거워하면서 와서 얘들아,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하면서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파티의 비용이 더 들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은 것을 찾은 이 목자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기뻐하실까요? 얼만큼? 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의인 99이 큰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잃은 양을 찾자, 전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요, 먼저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 아닙니까? 내가 잃어버려진 양이 아닙니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내 한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중등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했던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 자,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설명해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네, 잘했고, 네, 그러시죠. 잘 시작했어요. 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은 이제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구원을 실행하셨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죠? 저희 죄가 아니라 네 죄다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만 기억합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죄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죄가 아니고 네 죄다, 네 죄.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조우리, 우리라는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빠도 우리 아빠, 내 아빠인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래서 우리 죄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습니까? 우리 시편 144편 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막 아리더라고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내가 뭐라고, 주님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이 버러지 같은, 세 번역에는 이 버러지 같은, 이 버러지 대신에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 아닙니까?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어주시기까지 할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내가 아직 죄인일 때, 죄인이고 버러지 같고 벌레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 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여도, 내가 볼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남이 볼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진상욱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또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직도 그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돌이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던 그 목자와 같이 우리도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 3월에 우리 삼청년회에서는 333 프로젝트라는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3월에 삼청년회가 300명을 전도하자 해가지고 333 프로젝트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달 동안 몇 명 전도할래 하니까 뭐 20명이요, 뭐 10명이요, 15명이요, 어떤 친구는 30명이요, 막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저도 이렇게 하면 저도 약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20명 전도할 거고 못하면 100만 원을 낼게, 그리고 사표를 낼게.
그러니까 갑자기 청년들의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제 한 달이 거의 다 돼가고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아직 제가 이제 7명밖에 못한 거예요. 13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간절해지고 똥줄이 타고 있는데 청년들의 표정은 점점 밝아지고 이렇게 막 제가 막 기도 부탁도 하면서 막 일부러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네, 이번 주 13명 전도해야 되는데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했는데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가서 막 길거리에서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막 전도를 하고 하던 도중에 아까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거예요. 와, 그 세상에 육신의 그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그 못 살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 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막 가는 곳곳마다 막 전도하고 버스킹 노래 부르면서 전도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고 전도하다가 PC방 들어가는 옛날에 만났던 친구 따라서 PC방 들어가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제가 15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총 22명을 해가지고 저는 살아남고 우리 청년들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긴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는 길에 우리 청년들이랑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걷다 보니까. 그런데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얘들아 근데 너무 기쁘지 않냐? 예, 맞아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전도를 하는데 그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달 삼청년의 새 가족이 200명이 왔습니다. 네, 사진 한번. 매주 평균 한 40명이 새 가족으로 이렇게 등록한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전도 행사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청년들이 이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임해서 이 전도의 즐거움이 뭔지 알아서 계속해서 하던 대로 이 청년들이 전도를 계속해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꽃다발을 들고 가서 전도를 하고,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길거리에서 저기 하단에서 저기서 전도를 하고, 이야 얼마나 예쁩니까? 얘도 예쁘긴 하네요. 네. 그리고 저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매주 금요일에 용원의 풍림공원에서 저희 버스킹을 합니다. 전도 버스킹을 해가지고 그때 이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어린 친구들을 만나고 해서 복음을 전했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오겠다고 약속받고 온 친구가 중등부 2명, 초등부 4명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세계로교회 하면 전도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들 많이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 세계로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전도 목표 잡으면 최소 10명이잖아요. 저는 친구 없어요, 저는 10명만 할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전도 왕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삼청년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삼청년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전도하고 또 많은 대한민국 교회 수많은 교회들에게 전도하니까 된다, 지금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 7일에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4월 7일에 세례식이 있었고 7월 7일에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4월 7일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다시 앞을 보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이제 7월 7일에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세례 받는 사람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영화 말씀드렸는데 이 쉰들러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라서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영화 한번 보세요. 쉰들러가 굉장히 문란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낸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내 성격은 어때서요? 저는 좀 내성적이어서요, 저는 친구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내가 어떤지와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한 생명을 살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은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